안녕하십니까? 2020년 부활 주일 예배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요절 말씀 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전 세계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사상 유례 없는 전염병으로 고통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하루 사망자가 2,000명이 넘어가고 있고, 또 프랑스도 800명이라는 사람들이 하루에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전염병이 수그러들고 또 치료제가 개발이 돼서 치료될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인류는 그동안 놀라울 정도의 기술 문명을 자랑하면서 또 인간의 기대 수명도 늘어나서 조만간 1000년 정도 살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이라고 떠들어댔습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지도 않는 작은 바이러스에도 이렇게 벌벌 떨게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우리 몸이 얼마나 연약한가 새롭게 발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몸은 각종 질병과 또 고통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결코 없습니다. 그런데 원래 인간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영생하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죄로 인해서 죽는 존재가 되었고, 그때부터 죽음이 우리 인간을 왕노릇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온 인류에게 희망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로만 그치지 않고 원래 영생했던 존재로 다시 돌아가서 우리들도 영생하는 존재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가 살아나셨느니라. 오늘 말씀이 고통 가운데 있는 인류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으로 임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먼저 27장 65절 66절을 보십시오.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인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제자들이 시체를 도둑질하고서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 가짜 뉴스를 전파하고 다닐 것을 염려해서 경비병을 세워서 무덤을 굳게 지키도록 했습니다. 정신 차리십시오. 실제 이렇게 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예수는 코로나보다 더한 전염병같이 여겨졌습니다. 옆에 있는 TV 화면 한번 보십시오. 이것이 유대인들의 무덤입니다. 큰 돌을 굴려서 입구를 막았는데 힘센 장정 서너 명은 있어야 돌을 굴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것으로도 부족해서 큰 돌 위에 찰흙이나 또 밀랍 같은 것을 발라가지고 옛날에 그 편지처럼 인봉을 했습니다. 무덤을 열려고 시도하는 그 어떤 곳으로부터도 보호하려고 2중 3중으로 보안 장치를 만든 것입니다. 큰 돌과 인봉 그리고 경비병까지 더해서 더 이상 예수를 따르는 이 전염병이 퍼져나가지 않도록 완벽한 봉쇄 작전을 펼쳤습니다. 그러면 그들의 기대대로 예수님의 부활 예언은 완벽하게 막아지게 되었습니까? 부활의 증거 첫 번째 빈 무덤 1절을 보십시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안식 후 첫날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지 3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이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날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는 무한한 슬픔을 안고 예수님의 시체에 향품이라도 발라주기 위해서 누군가 돌을 굴려줄 것을 기대하며 무덤을 찾아왔습니다. 그때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습니다.
큰 지진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큰 돌을 맞고 또 임봉까지 하였지만 이것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막아설 수는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수레바퀴를 막아보고자 작은 돌들을 그 앞에 놓았지만 이것들은 산산이 부서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셨던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할렐루야. 천사는 비어있는 무덤을 공개해 주기 위해서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돌을 긁어내고 그 위에 앉았습니다. 이 과정을 바로 눈앞에서 지켜본 경비병들은 천사를 보고 무서워하며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습니다. 죽은 자를 지키던 자들은 오히려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고 얼마 전까지 죽은 예수님은 산 자가 된 것입니다. 천사는 이어서 여인들에게 그가 여기 계시지 않다고 빈 무덤을 보라고 했습니다. 천사의 말대로 예수님은 무덤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빈 무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직접적인 증거입니다. 당시 권력자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입니다. 로마 총독, 제사장들, 장로들, 바리새인, 또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이 힘을 합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또 시체를 도둑맞지 않도록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이를 막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시체는 증발해 버린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무덤이 비어 있으려면 누군가 훔쳐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누군가 훔쳐갔다면 예수님의 제자들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조차 계집종 앞에서도 제자인 것을 부인했는데 이런 제자들이 목숨을 걸고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을 가능성은 1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시체는 어디로 간 것인가요? 6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사는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여기서 살아나셨느니라는 헬라어로는 수동형으로 쓰이고 있는데 그가 일으키심을 받았다. 즉 하나님이 죽어서 무덤에 누워있던 예수님을 일으키셨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임의로 살아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예수님은 3번이나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말씀하시던 대로 실제로 살아나셨습니다. 자신이 하신 약속을 확실히 지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가장 믿고 신뢰할 만한 분이십니다. 선거철이 되자 후보들은 수많은 공약들을 내세우지만 이루지 못할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모 정당은 결혼수당으로 1억 원을 지급하고 또 20세 이상에게는 매월 150만 원의 국가 배당금을 지급한다고 했습니다. 요즘 같은 때 이렇게 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정치인들의 그 공약은 못 지키는 정치인들이 이 공약을 못 지키는 것은 그들이 악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은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고 또 신뢰할 수가 있습니다. 장차올 예수님의 재림의 약속, 또 우리 몸의 부활도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도 예수님의 부활을 진실로 받아들이지 않으셨지만 예수님은 생전에 하셨던 그 말씀대로 죽음을 이기셨고 또 영원한 생명을 수여해 주시는 부활이요 생명의 주가 되십니다. 천사는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한 후에 그 증거로서 누우셨던 곳을 보라고 빈 무덤을 제시했습니다. 화면에 있는 빈 무덤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화면에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
한 명도 없죠. 비어 있는 무덤. 고대 유적들은 대부분 이 무덤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집트 왕들의 무덤인 피라미드, 또 메카에 있는 마호메드 무덤, 진시 황제의 무덤, 또 조선 시대의 왕릉들도 유네스코에 또 등재되어 있습니다. 위대한 사람일수록 무덤의 규모도 크고 또 화려합니다. 만일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예수님의 무덤은 세계적인 성지가 되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가면 꼭 무덤에 가서 국화 한 송이를 올려놓고 또 기도하고 와야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무덤은 빈 무덤입니다. 부활하셨기 때문에 아무도 예수님의 무덤에 가서 인증샷을 찍어 오지는 않습니다. 부활하셨기 때문에 무덤이나 또 죽음은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된 것입니다. 부활의 증거 두 번째, 두 여인. 이른 새벽에 무덤을 찾아온 두 여인은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였습니다. 두 여인이 무덤에 가서 향품이라도 발라주고자 한 것은 죽은 자에 대한 사랑과 또 헌신과 존경의 표현이었습니다. 여인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여인들은 상황에 따라서 그들의 사랑과 헌신과 또 존경의 마음이 변하지를 않았습니다. 형제들은 큰 소리 치기만 잘했지 어려운 상황이 닥치자 줄 행랑을 쳐버렸습니다. 우리 UBF 모임도 실은 형제들보다 믿음이 더 좋은 여인들이 많습니다. 우리 경동 목자님 아멘 소리가 안 들리네요. 사라베리 선교사님은 이 마더벨이라고 이렇게 부르게 된 것도 그가 우리 모임이 작고 보잘것이 없을 때나 지금이나 또 한결같은 처음의 사랑으로 변하지 않고 끝까지 우리 모임을 섬겨 오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칠부에도 여러 가지 복음 역사를 섬기면서 겪었던 아픔 속에서도 예수님께 대한 사랑이 변치 않고 또 주님의 양들을 변함없이 섬기고 있는 제2, 제3의 마더베리와 같은 여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모임에 이런 믿음의 여인들이 세워져 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8절을 보십시오. 여인들은 천사로부터 이 부활의 메시지와 빈 무덤을 증거로 받았습니다. 이때 그들에게는 무서움이 있었지만 큰 기쁨이 임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던 대로 다시 살아나셨다니. 부활하신 예수님을 아직까지 만나지 못했지만 여인들에게 벌써 부활의 기쁨이 임했습니다. 천사로부터 부활을 전해 듣고 제자들에게 이를 알리고자 다른 박질 친 것입니다. 여인들이 얼마나 빨리 뛰었을까요? 기쁨과 감격에 젖어서 신발이 벗겨져도 모를 정도로 달려갔을 것입니다. 얼마나 달렸을까요? 9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예수님이 그들을 만나셨습니다. 평안하냐? 여인들은 이 말씀을 듣고 그분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인 줄 알아보는데 불과 몇 초가 소요되지 않았습니다.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했습니다. 발을 붙잡는 행위는 높은 사람에 대한 존경과 복종을 나타내는 행위였습니다. 그토록 사랑하고 또 죽음을 안타까워했던 예수님을 다시 만나게 되었을 때 여인들은 얼마나 놀랍고 또 감격스러워 했겠습니까? 지난주에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오요한 나안드레 선교사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우리가 얼마나 기쁘고 또 반가웠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죽음으로써 영원히 이별했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살아나신 예수님을 만나다니 예수님을 만나고 여인들은 어찌된 일인지 더 무서움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10절을 보십시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여인들을 만나시고 먼저 그들에게 무서워하지 말라고 그들을 안심시키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인들에게 다시 한번 그들이 해야 할 일을 깨우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천사가 여인들에게 주었던 명령과 또 예수님의 말씀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예수님은 내 형제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그 몹쓸 놈들,
또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놈들, 내 인생에 도움이 안 되는 놈들이라고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형제는 피로 맺어진 혈육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요한에게 자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내 어머니라 하심으로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혈육의 관계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제자들을 모두 형제로 영접해 주신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뿔뿔이 흩어져 버렸지만 그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감당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예수님의 형제인 제자들에게 이 소식을 전해야 했습니다. 여인들이 바로 그 부활의 첫 증인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만약 마태가 예수님의 부활을 조작해서 기록해야 했다면 여인들을 내세우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당시 유대 법정에서 여인들의 증언은 채택되지도 않았습니다. 탈무드는 여자가 내놓은 증거는 하나도 타당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또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는 여자들의 증언을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여자들은 경솔하고 또 뻔뻔하기 때문이다. 요세푸스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요즘 같으면 요세푸스는 온갖 악플에 시달리고 또 사회로부터 매장을 당했을 것입니다. 마태가 만약 이 부활을 조작하고 또 이를 유대 사회에 합리적으로 증거하고자 했다면 이 부활의 증인으로 사회적으로 유력한 인사나 또 존경받는 인물을 내세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역설적이게도 마태가 여인들을 부활의 증인으로 내세우고 있는 것이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임을 뒷받침해주는 증거가 되고 있습니다. 부활의 증거 세 번째, 경비병들. 11절에서 15절 말씀은 돈을 받은 경비병의 이야기입니다. 만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부활 이야기를 철저히 막고자 했다면 그들의 막강한 힘을 이용해서 예수님의 시체를 철저히 지켜내고자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막강한 권력으로도 이 무덤과 시체를 지키지 못했다는 것은 부활의 또 다른 증거입니다. 경비병들은 대제사장들의 사병들로 아마도 대제사장이 가장 신임하는 이들로 구성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아마도 예수님을 체포하는 데도 동원되었을 것이고 또 무덤까지 지키고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도 무관하지 않으며 또 부활을 직접 현장에서 목격한 자들입니다. 부활의 현장에서 여인들보다도 먼저 부활의 증인이 된 자들입니다. 이들은 인류 최초의 부활의 현장에 있었던 자들입니다. 큰 지진이 일어나고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돌을 굴려내는 초자연적인 한 편의 4D 영화를 직접 눈으로 목격한 자들입니다. 부활의 첫 목격자들이라는 축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부활의 증인으로 살지 못했고 돈을 많이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습니다. 장로들의 코치를 받고 제자들이 도둑질하였다고 가짜 뉴스를 퍼뜨린 것입니다. 그들이 밤에 잠을 잤다고 거짓말을 한 것은 명예를 더럽히는 일이었습니다. 그들이 만약 로마 군인이었다면 경비 중에 잠을 자는 것은 사형에 해당하는 큰 죄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돈에 매수되어서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경비병들은 결국 돈의 모든 축복을 넘겨버린 자들입니다. 그들은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하고 부활의 증인으로 살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돈을 받고 이 모든 복을 발로 차버린 것입니다. 그러면 경비병들과 장로들 또 이 대제사장들의 담합으로 부활의 기쁜 소식을 막을 수 있었습니까? 15절을 보십시오. 마태복음을 기록할 당시에도 많은 유대인들은 그 소문을 듣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다고 합니다. 유대 사회에서 여전히 이 이야기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소식을 막기 위한 대안으로 회자되고 있습니다. 사탄은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신 것을 막을 수는 없을지라도 그 사실을 왜곡시켜서 거짓으로 만들어 믿지 못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나 불의가 득세해도 결국에는 진리가 반드시 승리하게 됩니다. 부활 소식은 많은 증인에 의해서 온 세상에 퍼져나가게 되었습니다.
부활을 숨기기 위해서 뇌물을 쓰고 거짓말을 했지만 이는 마치 태양을 손바닥으로 가려보려는 그 시도와 같습니다. 이는 오히려 역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확실히 증거하는 증거가 된 것입니다. 이상의 증거들은 예수님의 부활이 허구가 아님을 강력하게 뒷받침해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인류 역사상 죽음은 가장 강력한 명제였습니다. 모든 사람은 죽습니다. 죽음은 모든 의욕과 또 소망을 앗아가 버립니다. 무슨 일을 하다가도 언젠가 죽을 것을 생각하면 허무하기만 하고 또 의욕이 사라져 버리게 됩니다. 조금만 아프고 또 힘들어도 죽음을 생각하게 되고 혹시 죽지는 않을까 벌벌 떨게 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인류는 온통 잿빛이 되어버렸습니다. 주가는 폭락하고 또 세계 경제는 곤두박질 쳐서 회복이 어려울 수도 있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전염병으로 공포에 시달리게 되고 언제 죽을지도 모른다는 상황에 놓여 극심한 혼란과 또 스트레스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죽음은 온 인류에게 임해서 우리들에게 왕노릇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암울한 시기에 우리에게 주시는 천사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그가 살아나셨다. 예수님은 죽음의 권세를 파하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사망을 정복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이 부활의 첫 열매를 따라 부활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여러 번 죽은 자를 살리심으로 자신이 부활의 주 또 생명의 주가 되심을 드러내셨습니다. 베다니의 마르다 마리아 자매의 오라버니인 나사로는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습니다. 예수님보다 하루 더 지나서 냄새가 진동을 했습니다. 그러나 나사로야 나오라 하실 때 죽었던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의 음성이 나사로에게 임했을 때 나사로는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은 부활의 주 생명의 주가 되십니다. 인류는 원래부터 죽음에 굴복당하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창조하실 때 영생하는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원래는 영생하는 존재였던 인류가 아담의 범죄 이후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 죽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대신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도 모두 예수님에게 뒤집어 씌우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다 치르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원래의 모습 그대로 영생하는 존재로 다시 회복되어지는 일만 남았습니다. 예수님은 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십니다. 이제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또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에는 사망을 마음껏 비웃고 또 조롱하며 살게 됩니다.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그때에는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할 몸으로, 이 욕된 몸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약한 몸이 강한 몸으로, 육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진정한 소망, 이 부활의 소망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1세기 사도들과 성도들은 이 부활의 복음으로 죽는 것을 두렵게 생각하지를 않았습니다. 로마의 핍박 속에서도 경기장에 들어서 그들은 사자의 밥이 되었지만 그들은 죽음 앞에 너무나 초연한 모습으로 충격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들의 순교는 부활을 입증하고 또 부활의 믿음을 로마 시민들에게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도 수많은 병들이 우리를 괴롭히고 또 죽음의 두려움을 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신자들에게 있어
죽음은 더 이상 두렵거나 괴롭고 또 고통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잠시 사는 인생이라도 더 이상 허무하지가 않습니다. 또한 이 땅에서 수고한 모든 것들이 헛되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살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에 대한 보상을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부활의 믿음으로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하며 살았습니다. 죽음 앞에서도 우리는 그래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쳐도 우리는 절망하지 않습니다.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7번 넘어지면 8번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실패하면 어떠하랴?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도전하고 또 다시 도전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죽음 권세를 이기고 영원한 생명을 가진 부활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을지라도 잠시 이별의 슬픔은 있지만 천국에서 다시 만날 소망 가운데 위로를 받게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인생은 결코 절망적이지도 않고 또 패배하지도 않고 밝고 희망차고 무엇을 하든 승리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2020년 이 부활의 메시지를 통해 우리가 이 땅에서 아낌없이 살아가고 또 헌신할 수 있는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면 부활의 산소망을 가진 제자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16절을 보십시오.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님이 명하시던 산에 이르러 예수님을 배웁고 경배했습니다. 천사도 예수님도 모두 갈릴리의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에 갈릴리로 가라고 3번이나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갈릴리 하시는 것일까요? 제자들에게 갈릴리는 어떤 곳입니까? 갈릴리는 처음 예수님을 만났던 곳이고 또 제자로 살기로 결단했던 곳입니다. 처음 사랑이 싹튼 곳이고 또 강렬한 경험이 있었던 곳입니다. 예수님은 이곳에서 두려움 때문에 또 부활하신 몸으로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이 부활의 믿음 또 부활 신앙을 심고자 하셨습니다. 우리들도 지금 실패와 두려움 가운데 있다면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러 갈릴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갈릴리에서 이 처음 만났던 예수님을 만나고 첫사랑을 회복해야 합니다. 세상에 묻혀 살면서 약해진 신앙을 다시 회복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믿음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다시 한번 마음을 잡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에게 자신이 이루신 구속의 사명을 위임하시고 또 승천하시고자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먼저 이 명령을 하시는 자신이 어떤 분이신가를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18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님을 부활시키시고 또 하늘에 있는 자들과 또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로 그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습니다. 이로써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셨습니다. 이 권세는 옮기지 않고 또 폐하여지지 않는 영원한 권세요 또 절대 권세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권세는 심판의 권세입니다. 요한복음 5장 27절에서 29절은 말합니다.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부활절을 맞아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만왕의 왕이시오 또 만유의 주가 되심을 영접하고 찬양과 경배를 드려야겠습니다. 또한 그로부터 주어지는 복음 역사의 감당에 필요한 모든 영적 권세를 덧입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면 이 예수님께서 승천 직전에 제자들에게 주신 명령이 무엇입니까? 19절, 20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은 예수님의 선교 지상 명령입니다. 이 말씀은 주동사와 이렇게 분사로 되어 있습니다. 제자를 삼으라는 말만 주동사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주동사를 보조하는 분사로 되어 있습니다. 제자를 삼으라는 예수님의 제자란 예수님을 배우고 또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한마디로 작은 예수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11명의 제자들에게 모든 민족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닮은 제자가 되도록 하는데 헌신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11명의 제자들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죄사함을 받고 또 천국 백성이 된 제자로 살기 원하는 모든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만일 예수님의 죽으심과 또 부활을 믿고 구원받은 천국 백성이라면 반드시 주님의 지상 명령에 순종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우주를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 예수님의 절대적인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을 수 있습니까? 첫째는 가야 합니다. 가만히 앉아서 기도만 하고 또 말씀만 공부하는 것으로 결코 제자를 삼을 수는 없습니다. 복음을 알지 못하고 또 어둠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이런 구체적인 행동이 있을 때 죽은 영혼이 살아나고 또 예수님을 따르고 배우는 제자들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모임은 개척 초기부터 1대1을 영적인 전투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매주일마다 1대1을 못하거나 하면 1대1 전투 신고식을 시키고는 하였습니다. 그런데 요즘 1대1 공부를 해주지 않는 목자들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양들이 생기지 않고 또 신입생들이 들어오지 않아서 그러한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양들에게 1대1 공부를 해주지 않으니 받기만 하여 고인물이 되어간다는 것입니다. 물을 받기만 하고 흘려보내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 고인물이 썩게 되듯이 흘려주지 않을 때 우리가 생명력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올해부터는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모든 목자가 CBF와 그리고 JBF의 자녀들과 관계성을 맺고 한 팀 이상의 1대1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 7부의 모든 목자님들이 1대1을 해주기 위해 가야 하겠습니다. 또 코로나로 인해서 군대에 묶여있는 우리 안세호, 남기현 목동님들에게도 가서 1대1을 해주어야겠습니다. 가서 모든 양들을 1대1 해주고 제자로 삼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둘째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어야 합니다. 세례란 예수님과의 연합을 뜻합니다. 과거 죄 가운데 살던 옛사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함께 달려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함께 새로운 몸으로 부활하여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말씀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세례를 받도록 도와주어야 하겠습니다. 셋째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모든 말씀을 그대로 가르쳐 주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해야 합니다. 제자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경 공부는 단지 성경을 지식적으로 알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성경을 배우고 그 배운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성경 공부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르친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 양성을 통해서 온 세상에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비전을 가지셨습니다. 그리고 그 비전 가운데 제자들에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지상 명령을 주신 지 이제 1000년이 2번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명령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올해 코로나 불똥이 신천지로 튀더니 그동안 그렇게 꽁꽁 숨어서 활동하던 이 신천지 세력이 만천하에 공개가 되었습니다. 이제 그 세력도 약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 신천지 덕분에 캠퍼스 복음 역사 환경은 굉장히 척박해지게 되었습니다. 캠퍼스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 자체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지상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일단 가야 되는데 어떻게 가야 할지 첫 단계부터 막혀버리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복음 역사를 섬겨야 할지 막막한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아무리 상황이 어렵더라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음을 가져야겠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이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지금도 동일하게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는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심으로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시는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캠퍼스 역사를 섬길 새로운 길을 내주시고 사막과 같은 캠퍼스에 강을 내어서 그들을 먹이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창조적인 아이디어로 도전함으로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6절 말씀, 6절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의 위험 속에서도 부활절 예배를 허락해 주시고 또 부활의 메시지를 듣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부활 신앙을 덧입고 죽음의 그늘, 또 죽음이 주는 공포와 두려움과 이 실패의식에서 벗어나 생명력이 충만한 인생, 또 희망이 가득하고 창조적인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가서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한 영혼 한 영혼에게 일대일을 하며 또 말씀을 전파하는 자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